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대표로 성현이가 해주고 다른 분들은 음소거한 채로 각자 자리에서 소리 내서 사도신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을 할 수는 없고 찬양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고 또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크신 주님의 계획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입니다. 최종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무 연고 없이 건강하게 있다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난 날들이 매우 적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자라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지혜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임재가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 교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줌으로는 교독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모두 다 그 말씀을 펴고 찾아서 읽는데 읽는 방법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경책 없으시면 지금 얼른 가서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장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첫 번째죠.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말씀 나누다가 43장 14절부터 21절 이사야서 말씀 읽을 겁니다. 교독할 건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잖아요. 여러분이 읽을 때 다 같이 읽으면 또 이게 시간차로 소리가 안 맞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읽는 시간의 대표로 우리 김주영 학생이 읽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영이가 읽을 때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서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이 내가 백성은 나를 내가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없던 새 일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네, 읽으셨죠, 여러분? 입 모양이 다 보이네요. 너무 좋네요. 이전에 없던 새 일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이사야서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잠깐만 제 화면 세팅을 좀 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얘기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여러 가지 파는 곳 아시죠? 31가지. 여러분 채팅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 각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채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채팅 테스트도 할 겸. 나 어디 있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네, 저도 칠게요. 여러분 한번 지금 폰이든 컴퓨터든 뭐 태블릿이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야, 샤오미 나랑 똑같네. 민초가 요즘에 대세네요, 여러분. 민트 초코나무수 빨간 맛은 뭐죠? 너 영사나 빨간 맛이란 아이스크림 있는 거 맞아요? 아닌 거지. 뉴욕 치즈케이크, 오버 더 레인보우 샤베트, 민초죠, 요즘은. 민초 봉봉은 뭐예요? 그렇게 섞인 맛이 있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소음이 없는 곳에서는 음소거 해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면 제가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민초 봉봉이 있어, 현우야? 아니면은 민초랑 아몬드 봉봉? 맞아요? 현우 어디 갔지? 나 현우를 보고 해야겠다. 원래 두 개를 합친 맛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맛이 나오면 새로운 맛을 꼭 사서 드시는 분 있더라고요. 혹은 새로운 맛이 뭐가 나와도 관계없이 누가 광고를 해도 BTS가 나와서 광고를 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먹던 맛을 먹는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떠신지 요거는 손들기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먹던 맛을 좋아한다. 먹던 맛을 먹는다. 이거 저기 채팅에 이거 줌의 손들기 아시죠? 저 한번 해볼게요. 줌의 손들기.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은 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거 다 아시는구나. 이 선생님 두 개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신기술. 그러면 내리시고 나는 새로운 맛을 무조건 시도한다. 채팅으로. 정작 내가 이거를 화면 공유하면서 손드는 걸 못 찾겠다는. 새로운 맛, 하은이 영산이는 새로운 맛이 무조건 좋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보인다는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중에서 사 먹을 때에는
먹던 걸 먹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꿀바망이라는 아이스크림 새로 나온 거 아세요? 꿀 바닐라 바나나 망고 맛이래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요거 자료 찾느라고 베스킨라빈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막 온통 꿀바망만 이렇게 막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민초를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거 먹었다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소중한 기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에 괜히 맛없는 거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골랐다가 이것이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느니 원래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자주 먹고 있었던 거, 예를 들면 민초 이런 거를 골라서 먹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도 가끔 신메뉴가 나온다고 할 때 일단 신메뉴다 하면은 거르고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뭔가 그 나의 소중한 한 끼를 신메뉴 실험에 쓰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또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맛집 갈 때, 맛집을 고를 때에는 새로운 집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맛집 우리 이제 그 맛집 탐방 동아리도 되는 이거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대로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맛집은 좀 이게 그 위험 부담이 적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맛있다, 가보니 괜찮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는 그 검증이 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 실패할 위험 부담이 적을 때에는 이제 또 알던 맛을 원하는 건 아니라 새로운 맛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그 맛집을 찾아서 가보는 그 저를 발견을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새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때로는 설레임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선택한다는 건 뭔가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어떤 위험 부담이 있냐면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 어떤 일이 생길 때 알 수 없다는 위험 부담.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이스크림, 뭐 맛집 이런 건 그냥 취향의 문제잖아요. 망해봐야 피해 망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생각하나 결정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하나요? 2학년 때 정하나요? 요즘에도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를 정해요. 그죠? 고등학교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경우에는 혹은 이제 그 중3 때는 내가 특성화고를 갈 것이냐, 인문계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도 정하고요.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내가 예체능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결정을 합니다. 자, 그거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20살이 되고 나면 20살이 되려고 할 때, 19살 때 내가 대학을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혹은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먼저 갈까?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해요. 근데 군대를 20살에 갈까, 21살에 갈까, 22살에 갈까, 최대한 늦게 갈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대학을 간다고 할 때에는 대학 갈 때 이제 내가 뭘 기준으로 대학을 결정할까?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학교의 이름을 기준으로 할까? 전공을 기준으로 할까? 아니야, 무조건 대학은 거리야. 그래서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더 가깝게 지금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 내가 공부를 학원을 가서 할까? 아니면 혼자서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그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전 방식대로 하든지 사람들이 해보았던 혹은 나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던지 이전 방식대로 한다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많은 그 경험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정보를 들어서 문과를 가면 이렇다더라.
취업을 잘하려면 이과를 가야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해봤더니 군대는 빨리 가는 게 좋다더라. 그러나 또 너무 빨리 가면 좋지 않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해보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소중한 14살,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14살 있죠? 우리 나의 소중한 이 17살,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16살, 이 시기를 아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에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들, 이전에 사람들이 갔던 길을 선택하면서 채워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말씀 한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너네 이거 진짜 똑똑히 봐라. 보라 이렇게 써 있죠. 니네 똑똑히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새로운 시도 얘기했을 때 위험 부담이 있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험 부담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뭐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위험 부담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새 일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전에 하셨던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그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셔도 될 텐데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이사야서 43장의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이 땅을 많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벨론은 나라의 이름인데요. 요 나라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했었던 나라예요. 기원전 200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보다 한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작은 도시국가 같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기원전 6세기 정도, 그러니까 BC 600년 전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겠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후, 500년, 600년, 700년 전쯤에 엄청 커진 거예요. 그 시대가 이사야서 43장 요 시대인데 엄청 커져서 제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자,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또 이제 지도를 좀 봐줘야죠. 바벨론 제국,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그 호수,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죠. 여기 밑에 요거 무슨 바다예요? 사해바다.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요단강. 우리 요 지도 많이 봤었죠? 이스라엘 지도. 요렇게가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고. 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포함 엄청 큰 땅. 여기가 터키고요. 이란, 이라크가 여기 이렇게 엄청 커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여기가 이집트, 여기 요렇게 요 나라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요렇게 있어요. 굉장히 큰 땅을 다스렸던 엄청나게 큰 나라. 당연히 그 시대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 거죠. 강대국, 초강대국. 그 한 구석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도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왕조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지고. 근데 그 일을 저지른 게 어느 나라냐? 이 바벨론 나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지배받고 통치받고 그다음에 막 저쪽을 너네 고향을 떠나 저쪽 가서 살아. 이 고향에는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대가 이제 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 그런데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대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 갈대아 사람이 그 나라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나라를 떠나서 막 도망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은 망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거의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제국을 망하게 할 거란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때문에 나라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죠. 가족도 죽었을 거고 친척도 죽었을 거고 자기들의 조상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었던 나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소식일 텐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나라니까. 너무나 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야, 지금 살던 것 같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보기에 세상이 다 바벨론 것 같지.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지. 절대 너네가 바벨론의 그 권력 밑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지? 그러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바벨론이 네 주인이었던 옛날 일은 다 잊어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자, 지금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답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 혹은 명예,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이스라엘 시대의 바벨론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이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하지? 라고 할 때 이것들을 빼고 생각하면 위험한 거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영원할 것 같지? 그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그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인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사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함.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나의 취향,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갖추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거기에 걸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들을 갖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의 지배에 우리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의 뒤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쯤에서. 자, 지금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야에 길이 생긴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이 생긴대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사막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긴다는 건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이 생긴다. 너네가 바벨론에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안에서 내 백성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더 생명력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내가 생명력을 얻는 건 당연하고 내가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생명력을 얻고 삶의 의미를 얻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상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 사막에 강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들짐승,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에서 힘들게 허덕허덕 그러나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삶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다. 저것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야, 전사님이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신다. 이것은 판타지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내 인생 살기도 벅찬데 난 당장 지금 내가 이번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 삶에서 무슨 길이 나고 강이 있고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일은 누가 행한다고 하세요? 내가 행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무슨 특별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새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가 새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험 부담이 항상 따라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작게는 맛없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맛없는 햄버거를 먹게 될 수도 있고요. 크게는 나의 소중한 15살, 16살, 19살을 혹시라도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에요. 망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바벨론, 돈, 명예, 권력, 혹은 나의 어떠한 바라는 바들, 욕구, 원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없앨 수 있다. 도망가게 할 수 있다. 내 삶에서 그것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걸어갔던 방식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해.
일단 열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20살 때는 어떤 걸 이루어야 되고, 25살 때, 30살 때, 35살 때, 뭐뭐뭐 정도는 이루어 가야 잘 사는 삶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경험치가 쌓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새로운 일이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난번 비대면 시즌만 해도 우리가 줌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 방학 기간에 내가 집에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큐티를 나눌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여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네, 여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이제 거의 방학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학원이나 혹은 집콕을 계획하시는 분, 혹은 그래도 난 놀겠다. 놀 계획을 짜시는 분들 뭐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 혹은 작년 여름과 같은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까? 내 삶 속에 어떠한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내 삶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지 못해서 기대할 수 없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결정하여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이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 살아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광고하고 파송 기도하고 예배는 마칠 건데요. 광고는 그 다음 주에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오늘처럼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마치고 나면 우리 퀴즈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반별 모임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헌금 시간을 줌으로는 갖지 않고 있어요. 우리 뭐 어른들은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온라인 뱅킹 같은 거는 많이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헌금을 나는 내 용돈에서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따로 모아 놓으세요. 우리 언젠간 올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니까 모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헌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파송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고 이후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삶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